그렇게 다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숨이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옛사람을 거기다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으면 안 되고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죄 죽음, 예수 부활, 내 의 부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 죄를 다 끝장을 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기어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치고는 너무나 조용하게 끝난 것 같아요. 그냥 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반나절이면 끝났습니다. 핏방울 피 다 흘리고, 그리고 보통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었어요. 그 시간이면 그렇게 죽는데요. 피 흘리고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야 모든 심장이 딱 멎으니, 그래서 그러면 아마 이게 고개가 축 늘어질 거예요. 온몸이 쫙 늘어지는 거죠. 조용히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며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역이 다 끝났나?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원하셨던 주님의 그 사역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데, 그동안 당신이 움직이면서 누굴 만나고 하는 일로서의 사역이었지만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의 죽으심이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들과 예수를 만났던 자들에게 이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예수의 죽음이 없었으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없으면 예수의 부활도 없고 예수의 승천도 없고 우리의 죽음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히 끝난 듯 하지만, 그리고 장례를 치렀어요. 마감이 된 거예요. 다 끝났다? 이제 종결. 아닙니다. 이것이 다입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헛것이죠. 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한 3가지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죽음은 구원의 문을 여는 참 길이다. 네. 다 해보세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이 저주와 형벌을 그 예수의 죽음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끝장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우리 죄진 거 다 해결하려면 힘들지만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모든 형벌받고 지옥 갈 모든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당신이 다 갚은 거예요. 당신이.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다 이루었다. 이거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뭘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는 건지 아세요? 죄라는 거예요, 죄값. 여러분,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보면 죄진 것에 대해서 죄진 게 어딨어? 말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 없어요. 다 죄. 결국은 천국과 지옥의 문제도 죄 문제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한테 물어보는데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건 없어야 돼. 천국에 뭐가 없을까요? 죄가 없어요. 만약에 천국에 죄를 가지고 어떤 인간이 들어갔다면은 천국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죄인된 인간이 천국 가려면 뭐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인생에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그 마귀에게 시달리고 사는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죄 문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오는 그 죄사함, 죄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당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등한히 하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 왜 교회 다니냐? 아유,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애들 잘 되고 우리가 복 받고 이 세상에서 그런 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더불어 주시는 복이에요. 더불어 주시는 복이 핵심적인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새 생명을 얻어서 내 생명인 내 마음대로 죄된 인생으로 죄에 시달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그것이 새 생명을 얻은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딴 거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에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게 나의 상태를 이렇게 진단해줘. 오늘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똑같은 얘기 하셨지만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진짜 말씀을 듣고 사는데 근데 그것을 주님이 성령이 모셔서 터치하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든지 순종하면서 특별히 뭐냐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이 내 안에서 안 이루어져. 이만큼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내가 내 안에 뭔가 하냐면 뭔가 막혀가지고 죄악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거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병들어도 괜찮아요. 돈도 좀 없어도 괜찮아요. 죄만 없어지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돈 없어지면 나는 불행해서 못 살아. 절대 마귀가 쏘는 거예요. 병이 없으면 나는 건강을 좋겠어요. 일시적인 거예요. 병이 있어도요. 예수와 함께 있으면 그 병 가운데서도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내 몸에 병이 있거나 또 내가 재정적으로 돈이 다 날아가고 정말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어요. 입에다가 그냥 물만 마시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불안해서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돼버리면 거기에 함몰돼 버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단이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불안케 하는 마귀가 나를 하여금 자꾸만 불신을 갖다 줘요. 죄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게 죄예요. 나의 인생을 다 책임지신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내게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반대로 뭐가 되면 죄가 싹 빠져나가는 비결이에요. 예수를 철떡같이 믿으면 죄도 싹 나아요. 왜냐하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노래 다 알죠? 예수 앞에 뭐하며 나오며 뭐 사하고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 사한다는 거예요. 찬송은 진짜 잘해. 근데 찬송의 그 의미들을 다 잊어버리고 입만 나불나불거리면서 찬송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찬송 한번 돌이켜보세요. 찬송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요. 다 진짜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 앞에 나왔는데 모든 죄 사야야. 그게 신앙이지. 그런데 진짜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먼저 믿었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되돌아봐요, 제가. 그러고 보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분들 그렇게 살았어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면에서는 나라가 어떻고 또 다 기도해야 되지만
그거 다 잊어버려. 예수 잘 믿으면 돼. 아멘. 다른 걱정하지 마. 내가 대통령이 어떻고 이런 거, 어떤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런 거 조금 다 거두절미하고, 일단 주님, 나부터 좀 챙겨보고 난 뒤에 그 생각하겠습니다. 그 1등이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주님의 뜻이야. 그렇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한경주 목사님 돌아가실 때, 예? 정진경 목사님, 그때 제일 막내가 하영조 목사님이었대요. 같이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90살 넘으신 한경주 목사한테 정진경 목사님이, 신촌교회 정진경 목사님이, 목사님, 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꼭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거밖에 안 했대요. 나는 지금 그 말이 얼마나 그게 훌륭한 말인지, 우리가 뭐 예수 잘못 믿었나? 그 90 넘어서 돌아가시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마저도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는 거 믿으십니까? 그 모든 죄 사함 받은 즉시 우리가 어떤 생명이 되는지 아세요? 새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그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입문, 첫 단추, 첫 단계예요. 주의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ss, no crown이라고, 십자가 없는 영광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구원의 문을 여는 참 길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 나무 십자가,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안에 함께 하나가 되어서 예수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문을 여는 참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숨지는 순간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지성소에 가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휘장이 아래서부터 찢어졌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휘장에 찢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놓아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사람 대신 심판을 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새로 죄가 용서받고 새 언약 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알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구약의 언약이 우리를 묶고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즉시 이제는 언약 관계가 바뀌었어요. 구약의 언약, 종의 언약이 아니라 아들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전혀 달라요. 달라. 예수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오신 것부터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인 그것이 약동하게 된 것, 발동하고 움직이는 그 시점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정점이 뭐냐? 죽어야 그 다음부터 부활도 있고 성령 강림도 있고 승천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젖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삶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눈에 이렇게 보이는 가시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제한된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또 알아듣지 못하는 말 떠듬떠듬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냥 장경도 목사처럼 달병가 가고 막 표현 다 하면서 해도 못 알아듣고 은혜 못 받을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여러분, 죄 용서와 새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했지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성공의 과정이었다는 증거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어떻게 됐네? 밝았네. 십자가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떤 눈이야?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안 열려요. 이거는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음 속에 내 죽음이 같이 포함돼 갖고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가 예수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나타나는 영원의 살아남,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영생이 내 안에 오면서 내가 죽었던 내 형상이 이 죽었던 아담의 형상이 사라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눈이 열려지는데 그게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는 시각이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람을 보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전에는 보는 것마다 다 주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 눈이 열리니까 보는 사람마다 다 내가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고 용서할 사람으로 보이고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날 때만이 가능한 현상이에요. 예수는 죽었고 나는 나대로 있으면 그건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어서 예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도 아주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생명은 들어왔어요. 안 바뀌는데 생명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많이 그냥 믿음으로 확인하면서 아멘하며 받아서 순종하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막 자라나. 아멘. 근데 까짓것 하나도 지체한데 나는 신앙생활 해봤자 내 마음대로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돼. 원래 안 돼. 원래 안 돼. 근데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죄를 내려놓고 깨달을 때마다 주님 난 부족해요 하고 십자가 앞에 내놓는 것이 예수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 내 힘으로 뭔가 예수님 하늘나라 달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자마자 완전한 사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라나요. 그때부터 성령님이 오셔요. 십자가의 증거가 있는 사람, 십자가의 역사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안에만 성령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게 하셔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단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나벼. 하고 내가 가졌어요. 그런데 십살이 안 되네. 안 돼. 십살이 안 되는 나를 내가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요것만 하면 돼. 무조건 내가 부족한 거 깨닫고 알면은 마귀 말 듣지 말고 누구 앞에 가? 그렇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바르게 하고 의지를 하는데 안 될 때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진짜 힘들다. 못해 먹겠네. 이럴 때가 오잖아. 거기 마귀가 하는 거야. 그래. 아무나 하냐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갈구잖아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될 때 뭐냐면 그때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거든요. 나는 늘 내가 넘어지고 부족한 것 그분이 알고 나를 선택하고 내게 생명 주셨어. 내가 그분 안에서 자라갈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 끌어줘요. 견디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들어오면 당신도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싹 주님이 바꿔주실게요. 술 먹고 담배 먹어서 나 교회 못 가 그러면 일단은 그냥 예수 교회 다녀. 아멘.
그러다 은혜 받는 날이 와. 그러면 어느 순간 술맛이 하나도 술맛 떨어지는 날이 와, 진짜.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 피면 막 어지러워서 못 먹어. 그런 날이 와, 진짜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들어와서 그를 역사하고 가르치는 거지.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해서 되는 거. 도리어 그것을 더 많이 알게 돼. 그것을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더 아는 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멘. 여러분, 오늘 구원의 문을 여는 참길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옛날에는 내가 만드는 길을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만 가면 돼. 끌려가면 돼. 제가 세차로 갔는데, 딱 세차를 딱 하는데, 막 거기다가 중립 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깨끗해져 세차되는 데 과정이 똑같더라고. 아니, 시동 꺼요 그러더라고. 예,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뭐로 놔야면 핸들을 어디다 놔야 돼? 중립을 가는. 그 다음에 거기 길에다가 잘 맞추세요. 거기다가 그거 먼저 한 다음에 중립을 놓으라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 안에 얹힌 거야. 그죠? 그러면 그 핸들 만지지 말고 그거 다 닫으세요. 거기 물 들어가지 않게 다. 그래. 세상 거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야 돼. 아멘? 그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들어가. 이거 조금 있다가 나오면 땡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내가 보니까. 전혀 내가 할 거 없어요. 그냥 얹히면 그냥 쭉 끌어와서 다 씻어줍니다. 믿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시동 끄세요. 그리고 얹혀가지고 끌어와서 씻어주는 대로 씻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더러운 빨래도, 덜 더러운 빨래도 일단 들어가면 세탁기에서는 똑같이 나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다 씻겨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을 여는 참 길이신 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예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참 길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사복음서 보면요.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또 산상수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다 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고 성경에도 그랬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느니라. 그 다음에 때가 참해. 때라는 말을 해요. 카이로스. 그 카이로스 때가 바로 뭐냐. 또 예수님이 또 그 십자가 지는 그 때를 맞춰가지고 또 기도를 하면서 잔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때와 뜻. 알았어요. 때와 뜻. 그것이 십자가예요. 한번 성경을 쫙 보세요. 예. 읽어봐. 때와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이 십자가예요. 그 왜 그러신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고 메시아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어린 아기로 이 땅으로 오셔가지고 장성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십자가로 가고 있습니다. 한시도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신 그 뜻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 사역을 하고 제자 양육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갈등도 안 와요. 막바지에 확실하게 그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올라가서 이제 육신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이때가 맞죠? 맞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는 그때가 그게 바로 예수님. 그 다음 예수님이 죽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역이에요. 죽는 데까지는. 근데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는 것을 누가 진짜 개입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일은 육신을 가지신 육인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마지막 순종하는 것, 숨이 끊어지는 그것까지 하는 것은 인성으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잖아요. 인성으로서 하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마지막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아멘. 아버지가 살리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일하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일하게 주 안에서 죽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살리시듯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예수 살리시듯이 우리도 살리시니 우리가 예수의 죽음 안에 연합되어서 살기만 하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분 좋다. 아멘. 크게 한 사람 복 받을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대로 하겠다는 약속이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사변적인 거 아니에요. 전에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서 뭐도 배우고 알고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왜냐하면 더 풍성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내용을 전할 수 있으니까 좋지만, 그래, 그거 가지고는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진짜 내용은 예수 생명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주님이 살고, 주님이 사는 것 같은데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일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아주 예수님과 거의 방불한 삶이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우리가 같이 똑같은 인간인데 거의 예수님과 방불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바울이야. 바울을 볼 때는 그 예수님이라고 말해도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네? 예수님과는 달라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 인생 안에 모셔들여가지고 자기 안에서 그분이 살아서 또 다른 예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뭐하라? 본받은 자가 되라. 이것은 거의 그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제가 외우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십자가로 보내셔서 죽게 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뭐 안에 사는 것이다? 그때 이 믿음하는 게 그 믿음이 뭐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 믿음이 뭔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가 그걸 따르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합하는 믿음이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님 죽음이 내 죽음이고 내가 주님이 죽을 때 나도 내 인생은 끝나서 주님과 함께 죄의 문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은 예수님이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그거를 죽은 자로 여기고 사는 거야. 아주 그냥 지겹도록 여겨야 돼. 내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죽이실 때 내 죄 다 죽었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말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너 그 다음에 다 죄 죽었다는데 또 죄 짓는 건 뭐냐? 그럴 때 유혹받지 마세요. 거듭 죄는요, 그 문제까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죽여주신다니까. 그래서 따라서요. 바울이 한 말이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만이 예수께서 날마다 죽인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날마다 죽이는 게 뭐냐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그 죄가 뭔지를 죄에 대하라 하면서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나 또 옳지 않게 사는 모든 그 성령께서 그걸 증거해 주셔요. 그전에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그런 거 안 가르쳐줘.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믿겠다고 주님 앞에 의지하고 그 산 영혼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산 영혼은 살아있는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을 알아서 인도하니까 우리는 그때 뭐냐면 무조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성령이 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절대로 어김없이 부족함 없이 주님의 신령한 몸을 따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 안에서 그러거든요. 성령을 거절하면은 되는 일이 없어요.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카이로스 때에 따라 움직이면 예수님이 때를 따라 사시는 것처럼 그 성령의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육체의 때로 살지 말고 성령의 때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참기는 그 입문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죽으신 예수님이 불쌍해.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렸대. 잘못한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박해의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그 아픈 거 생각하면서 울지 마세요. 그거는요. 아프긴 아팠겠지만 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당신의 죽으신 그의 형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형벌을 면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이 완전히 건져내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자, 비유대인 로마 장교 백부장이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정체성이 십자가 이후에 온전하게 나타났다는 증거가 이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첫 번째, 그러니까 이방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였던 당시의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의 죽으시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온전한 그 정체성과 그 사역의 의미는 죽을 때는 몰라도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단계도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서 우리가 뭐 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죽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자기 혈기, 욕심, 세상 것들이 계속 살아났다는 것은 나 아직 덜 죽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에 대해서 탐닉을 하니까 그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 남은 것들 있잖아요. 아직 죽긴 죽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파닥파닥 거리기 너무 많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은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근데 대다수 예수와 함께 근본적으로 한번 죽은 사람은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완전히 날마다 그 잡것들이 다 죽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뭐 해야 하면 주님 안에서 자기 죽음을 확인해. 그 자기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혀 죽음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가지고 그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그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기장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신학
교회에서 책도 많이 쓰고 했던 사람인데, 저 한신교회라고 하는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별세 신학이에요. 죽음의 신학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에 대한 그 실존적인 그 현실을 성도들에게 뚜렷하게 너무 증거하니까 그 교회는 마귀가 역사를 하네요. 왜냐면 죽어버리니까. 아멘? 네. 뭐가 딱 역사하면, 주여 죽여주세요. 십자가로 죽여주세요. 십자가로 가까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완전 주님의 인생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아멘? 그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뭐로 나타나는지 알아요? 의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내가 십자가로 예수 안에서 죽으면 부활은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 부활로 나타나는 그 역사와 능력들을 자기가 성령 안에서 체험하게 돼요. 와, 기가 막히다. 나 완전히 죽었더니 생각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내게 막 깨달아지네. 난 전에는 이런 생각 못했는데 하고 막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요. 아멘. 나도 내 힘으로 되지 않던 어떤 것들이 그냥 주님 안에서 순종하니까 내가 주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그렇게 애쓰고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저절로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역사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걸 내가 너무 빨리 얘기했는데 예수님마저도 순종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순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의 죽음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역 내내 보였던 기적도 능력도 없는 그저 무능한 자의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 인생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일 중에 하나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보잘것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무기력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볼 때는 가장 예수님에게서 매력적인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장 놀라운 일이야. 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는 것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주는 일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서의 그들의 보이는 믿음의 눈으로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기력하게 죽었던 그 죽음의 사건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위대한 기적의 능력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새 생명을 얻어진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거 새 발의 피요. 진짜 능력은 여기에요. 자신을 내어서 죽음에 내어주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 무능한 죽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참 능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순종이에요. 최고의 순종. 이거 한 방으로 다 끝낸 거예요. 다른 것들은 이것 때문에 준비되어 왔던 사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게 하고, 아픈 사람들 고치고, 문둥병자 고치고, 혈루병 여인 고치고,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죽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신비로운 어떤 기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의 모든 결론을 어디다가 가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내가 예수 만나서 십자가로 해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정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안 사람의 고백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만나서 나는 고3 때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이제 두 군데를 공부를 한 거를, 그리고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좀 잘 나왔어요.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여간 그래갖고, 서울교대랑, 그때는 2년제였어요. 가난하게 사니까 우리 엄마가, 야, 제일 좋은 게, 학교 선생님 만나서 둘이 하면, 군대도 몇 년, 5년 정도 의무제로 하면은 면제도 되고, 좀 느린 그래 가지고, 내가 서울교대랑 인천교대를 했더니, 성적이 선생님이, 야, 인천교대는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머리 나쁜 건 아니죠. 그래갖고, 제 친구 이상한 목사 저쪽에, 저기 어디야, 광명시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친구는 건대 시험 치고 나는 서울교대 원서 쓰려고 하다가 그 전주간에 붕위를 했어요. 예배 중입니다. 붕위를 했어요. 붕위를 했는데, 그때, 예. 죄송해요. 그때 제가 거기서요, 세상에서 말하는 제 안에 5장 6부가 다 뒤집어지는, 죄 때문에 물어본 것은 인생에 없어요. 그때는 눈만 감으면 다 죄뿐이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게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그거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체험적인 은혜가 여러분 한번, 그래서 여러분의 신랑들을 교회 나왔을 때 어떤 집회 속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중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요. 아멘. 그리고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난 뒤부터 이게 청년 때 저랑 만나는 애들마다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막 초반에. 그때는 야, 왜 이렇게 그렇게 막 가서 몇 마디만 해도 같이 울어요, 걔네들이. 제 안에 뭐 눈물이 막 나니까. 예? 그리고 요런 조그만 꼴방 같은 데 있으면요, 이게 이 맛을 들였는지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한 6개월 동안. 꼴방에서 뭐 하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 방언이 잊어질까봐 입만 열고 조용한 곳에서는 계속 방언을 했어요. 근데 기약하는 방언을 나는 기도했는데, 내가 방언이 아니,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나는 방언인지 모르고 기도해서 한국말로 했는데, 내 주변에 있던 그 누나들이 있어요. 해태제가, 노태제가 다니던 누나들, 그때, 동네. 예? 목동에, 그쪽 건너가면은, 저기 양평동 해태제가 아시잖아요. 거기 자매들이, 누나들이 있었어요. 야, 병수야, 내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거 3학년 때, 그 누나들이 나보다 30살 많은데, 너 방언했다니까. 무슨 방언이야? 그랬더니, 너 이만 입에서 나는 한국말로만 말했는데 무슨 방언이야? 그러고 난 뒤에 그 누나들이 이러더라고. 너 그러면 계속 그거 하고 있어봐. 너 있잖아. 너 그 정도면 통변도 되다. 통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같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 누나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한국말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누나 지금 기도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했어. 그러더라고, 누나들이. 내게는 한국말로 들리는 거야. 그 방언을 했는데. 야, 나 기가 막히게. 그래서 그 뭐잖아. 통변이 되는 거지, 통변이. 그래서 막 그냥, 군대 가서 없어졌어. 그 은사가 군대 가서 싹 없어지더라고. 안 하니까. 왜냐면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사들을 경력이지 말고 계속 해야 돼. 나 그 제자훈련시켰던 강보영 목사님이 나한테 김 목사 통변은사 받은 것 같은데, 그 계속 끊이지 말고 붙들고 하면은 큰 목사 될 거라. 그러면서요, 지금 물산에서 계시는 그 DCF 그 리더 목사님이, 그래도 어느 날 내가 전화했고, 목사님은 요즘 그리고 난데 방언 기도 별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 하지. 그래서 큰 목사 됐을 거래. 그래서 그건 맞는 말일 것 같아. 받은 은사를 기억이고 기도를 막 하면, 왜냐하면 그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성경 말씀도 새롭게 들려요. 부활의 영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이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십자가로 나타나서 또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순종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내용도 순종을 요구하지만
신약의 모든 이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순종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일 화나겠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나겠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 안 따라가며 복음 불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깜깜하겠네. 그렇잖아요. 반대로 바꾸면 그대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십자가와 연합된 십자가로 여러분 모든 이 새로운 산 길이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며 그 모든 일이 순종으로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우리도 순종하며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은 십자가에도 적용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와 세상은 예수의 죽음에 승리의 쾌재를 불렀어요. 예수 죽을 때 자기들이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마귀가 제일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나중에 뭘 알았는지 알아요? 재밌어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열정의 십자가 영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마귀가 막 좋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나중에 마귀가 함정이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 함정이 뭐냐면 예수 죽음 속에서 예수가 모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줄 몰랐던 거야, 마귀가.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죽을 때 마귀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왜? 이 땅에 빛 대신 예수가 사라졌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빛 대신 예수가 사라진 것은 큰 광명의 빛을 온 인류에게 던져주시기 위해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그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가 확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그거 모르고 예수만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가룟 유다도 이용하고 제자들도 다 이용했는데 낙심했던 제자들마저 다 자기들이 이겼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가 마귀를 눈을 멀게 하고 예수가 뒤집기를 한 거예요. 뒤집기. 완전히 뒤집어서. 그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받아 견디며 죽은 예수. 따라서 십자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세상을 향한 신자와 교회의 자랑스러운 선포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는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을 믿고 도리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십자가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이면적인 의미를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길이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구원의 길이다. 자기 이름 대고 시작. 예수 십자가의 길은 병수의 구원의 길이다. 아멘. 네, 병수라고 한 사람 손 들어봐야죠. 안 했죠? 자기 이름 됐죠?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십자가의 죽음은 병수의 구원의 길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우리 또 특별히 금요일 이제 우리가 내일 오늘 밤 자고 내일 밤만 자면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한 그 기도 한 주간을 또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지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우리 남은 생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이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죄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질 때 사탄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도리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
다시 주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새로움을 입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